지혜의 가치를 아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일찍이 솔로몬 왕은 왕이 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기브온에 가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짐승 1000마리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1000번을 제사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며 제사했다는 의미라는 것. 이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시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바치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그날 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종으로 아버지 다윗에 이어 이 나라 왕이 되게 하셨는데 저는 지극히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이 간구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간구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솔로몬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답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로 12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을 감격하셨습니다. 먼저는 1000번제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 번거롭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격하셨고, 또 2번째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셨을 때 이 솔로몬이 다른 육신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솔로몬에게 감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요구한 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건 보통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죠. 전에도 이런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래로 세상 마지막 날까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누가 나오진 더 우리는 볼 게 없다는 겁니다. 창세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다다라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전도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다른 성경에 또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전도서에는 참 지혜로운 말씀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 간단하게 말씀했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지혜의 가치를 정말로 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자, 먼저는요, 지혜를 따르라입니다. 지혜를 따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지혜를 따르라. 우리 본문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지혜 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읍 안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읍 안에 10명의 권력자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어서 꼭 10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0이라는 것은 만수인데요, 많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혹은 모든 사람들을 다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안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모은다 할지라도 지혜 있는 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 지혜 있는 한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 지혜의 가치, 이 지혜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된다. 지혜의 가치를 바로 알아서 세상의 다른 소리, 세상의 다른 말, 유력한 사람들의 말, 그런 말들 따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지혜를 따르라.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잠언에도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역시 솔로몬이 다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잠언 3장 13절로 18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너무나 귀한데요. 이 17절만, 우리 17절만 한번 다시 보면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따르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다. 그리고 지혜를 따르는 길, 그 길이 바로 지름길이다. 요령 피려고 하지 말고 지혜를 따르는 그 길이 가장 짧은 길이고 그뿐 아니라 평강이 있는 길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가 무엇인가? 요즘 새벽에 잠언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지혜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것을 바로 지혜를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으라고만 하지 않고 지혜를 따르라고도 했습니다. 지혜를 얻을 뿐 아니라 지혜를 따르라. 지혜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 지혜 대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지혜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이 또한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할 때 그것은 좀 주관적이고 다소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안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객관적이고 더 분명한 것은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지혜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욱 능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17절 방금 전에 보았는데요. 여기 잠언 3장 17절에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시편 119편 97절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법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종일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긴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9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계명들이 나를 누구보다 지혜롭게 한대요?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99절로 100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기 99절로 100절에는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또 인생 경험이 풍부한 노인보다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들보다도 더욱 지혜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 아시는 대로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 법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법도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 그 넓은 땅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많은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지혜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고요. 신약에 와서 사도들도 비록 세상에서는 별로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참 지혜를 인하여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으로 능력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문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19절에 이어서 여기 20절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어리석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도 권력자들도 다 죄인일 뿐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유능한 자라고 할지라도 권세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이고 마귀의 온갖 시험과 죄의 유혹을 피할 수도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무리 지혜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 지혜만을 더욱더욱 귀하게 여기고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약하심도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족한 내가, 교만한 내가 어느 순간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때 너무나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지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나 약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겠는가 너무나 약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 자체가 교만한 것인데 혹 그런 경험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리석어 보이는 그 말씀, 너무나 약해 보이는 그 말씀조차도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혹 나의 믿음이 떨어져서 말씀이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고 너무나 약해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그것이 가장 강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실만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삶. 두 번째는요,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따르라 였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자, 본문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지혜의 가치를 알고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예 듣지도 말라,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내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줄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문맥으로 볼 때 여기 21절이 의미하는 것은 참 지혜의 가치를 알고 참 지혜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런 온갖 말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가던 길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마음을 두지 않으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 상황에서 종이 주인을 저주하는 말은 사실 좀처럼 듣기가 아주 어려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직장 상사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런 말은 상사 귀로 직접 듣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은밀한 자리에서 종이 주인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일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 네가 다른 사람들 하는 모든 말에 관심을 갖고 그 말들에 지나치게 네 마음을 두면 너는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 같은, 더 낙심할 만한, 더 상처받을 만한 그런 말까지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때로는 별 생각이나 깊은 판단 없이 그냥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지나치게 너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마음을 다 두고 살면 별의별 말들을 다 듣게 될 것이다. 듣지 말아도 될 말들까지도 다 들을 수 있다. 이것을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은 마음을 굳게 정해야 된다는 것, 나의 마음을 굳게 정해놓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였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을 굳게 정해놓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세상 분위기나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여론이나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정해놓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이다, 이것이야말로 나를 마침내는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준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말씀만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주관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때로는 내 생각과 주관과 성정까지도 말씀 앞에 굴복을 시키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만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지시하고 있는지 그 말씀만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요, 이 마지막 이 매듭인데요, 이 세 번째는 자신의
부족을 알라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부족을 알라. 지금 내가 지혜의 가치를 나름 깨달은 것 같고 또 지혜를 따르는 삶을 힘써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본문 22절인데요.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종이 주인을 저주하는 거, 그 말씀을 21절에 했죠. 종이 주인 저주하는 거, 그것에만 놀라고 당황하지 말고 너 역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 역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랬는데 너의 양심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잊어버렸는지 모르고 머리로는 기억도 못하고 너 자신에 대해서 생각 못하는지 모르지만 네 양심에 한번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 봐라.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별반 다를 바 없는 부족한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너 역시도 결국에는 너 자신을 위하는 면이 많이 있었다. 지혜를 따라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너 역시도 결국은 너 생각대로, 너 주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면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하고 또 되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지혜의 가치를 조금 안다고, 지혜를 따라서 힘써 살아가고 있다고, 또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바른 길 걸어가고 있다고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몇 가지 모습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도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가는 길에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비방해서도 안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교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죄 중에 큰 죄는 교만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 교만했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의로운 길로, 가장 지혜로운 길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었고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만은 그들의 외식을 철저히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고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은 결국 자기의 의에 파묻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기록된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었다고 그렇게 여겼었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져버리는, 한참을 가다 보니까 말씀도 희미해져 버리는,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 의만 남고 자기 자랑만 남고 자기 공로만 남고 자기 고집만 남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푯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푯대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2월 요절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었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언제나 겸손히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 바라보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또 그런 가운데 나의 의나 공로는 내세우지 말고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참 지혜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지혜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가치를 먼저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것 따르지 말고 오직 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타인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내 주관이나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 오직 기록된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말씀 앞에 내 주관과 성정까지도 다 굴복시키고 오직 말씀만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한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함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가다가 엉뚱한 길로,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히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록된 말씀을 따라 참 지혜롭고 복된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혜의 말씀 따라 가장 복된 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로 힘써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